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제일 빈번하게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요, 등잔밑이 어둡다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듯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듯이 입만 열면 믿음, 은혜 하는데 이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 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은혜 그러는데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이것이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라고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낭비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인데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긴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능력이 필요할 것 같잖아요. 능력보다 우선되는 게 은혜입니다. 세상은 능력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능력을 이깁니다. 능력은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고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보다 강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강하고 바울은 또 그런 말도 했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은혜다. 저에게도 은혜를 구합니다. 이 강단에 은혜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은혜가 없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은혜가 없으면 그 일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은혜를 받아라. 근데 바울이 경고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볼 때 하나님과 동역할 때에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은 받은 은혜를 낭비하지 말거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익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할 수 있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약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남는 이 떡덩어리는 철저한 은혜 덩어리입니다. 왜 은혜 덩어리냐? 5,000명의 군중들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들이 노력을 했습니까? 이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받아서 먹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은혜라 이 말이죠. 이 남은 떡덩어리는 철저한 예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은혜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은 자의 복. 이제 다윗도 그런 말을 했고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다윗이 고백한 이걸 가져와 가지고 은혜를 정의를 했어요. 일한 것이 없는데 일한 사람이 싹을 받는 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일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것을 얻은 사람은 그건 은혜다.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이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자격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혜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4절이 천국 비유인데 이런 각도에서 보면 또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가치를 사느니라. 이 사람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이 천국 보화의 비유인데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잖아요. 왜 이것이 은혜냐면 이 사람은 보화를 캐기 위해서 밭을 간 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의 먹을 것을 위해서 밭을 갈았을지 모르고 종으로서 밭을 갈았는지 가난하고 가난해서 자기 땅 한 평이 없어가지고 남의 땅을 일구는 그런 비천한 인생이었는데 뜻밖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보화를 캐기 위해서 밭을 간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밭을 갈았는데 자기가 수고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보화를 얻게 된 거죠. 이것이 은혜다. 은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비유를 해볼까요? 구원을 얻으려고 교회를 간 게 아니에요. 보화를 캐려고 밭을 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그곳에 그 밭에 보화가 있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내가 캐면 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알았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것이지. 우리가 교회를 와서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간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데 우리가 교회가 이런 것인 줄 알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모르고 교회를 왔어요. 교회 와서 친구 만나려고 했어요. 귀찮아서 교회에 왔어요. 시간이 남아서 교회에 왔어요. 나오니까 예배를 드려야 했고 성경을 봐야 했고 찬송을 해야 했고 그런데 제가 천국을 얻은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지요. 도대체 이 은혜를 이 세상 사람 누가 받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무슨 말을 해도 뭐 어떤 걸 들이대도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요. 재벌집 아들, 왕의 왕자, 별것도 없는데 삼국지에 보면 유비의 자식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 아버지가 그 탁월하게 맨중으로 일궈놓은 총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어 버립니다. 그 제갈량이 한탄을 하지요. 유비가 죽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아들 유선 둔하고 어리석고 겁 많고 소심하고 그걸 끌고 제갈량이 나라를 살려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결국은 안 돼요. 그 제갈량 죽고 총나라 망해버립니다. 결국은 삼국 통일을 사마이가 하게 되는데 그걸 보면은 제가 그 삼국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답답한 거예요. 중간만 해도 그 짓을 안 하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훌륭하고 지혜로운 유비 밑에 그런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안 돼요. 억지로. 어떤 자는 자격도 안 되는데 그것에 그런 금수저를 갖고 태어나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왕의 행세를 하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청명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데 종으로 태어나가지고 요즘 말로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입신공명도 못하고 자기 이름 석자도 남기지 못한 채 쓸쓸하게 사라지는 인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건 이제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런 거는 우리가 관심 가질 이유도 없고 부러워하거나 혹은 혀를 찰 일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지금 그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에 매달려 있고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비교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봐요, 저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흙수저로 태어났던 비참하게 태어났던 넉넉한 집에서 태어났던 목사님의 자식으로 태어났던 장로로 자식으로 태어났던 무당집 자식으로 태어났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적어도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적어도 구원을 받았거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도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자유 안에 사는 사람은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외국에 나가서 여행하고 돌아오면서 인천공항에 도착하면서 전부 한마디씩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빠르고 교통이 잘 돼 있고 통신이 잘 돼 있고 인터넷이 잘 돼 있고 공항이 이렇게 깨끗하고 많지 않아요. 그제서야 깨달아. 기껏 집에 들어와서 하는 소리가 우리 집이 제일 좋다, 최고다. 그거 뭐하러 돈 쓰고 돌아다녀? 근데 인간은 망각의 존재라 또 몇 달 있으면 궁둥이가 근질근질해가지고 또 돈 쓰러 또 돌아다녀. 그게 인간인데 어쨌든지 간에 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든지 어떤 능력을 갖고 태어났든지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다섯 달란트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오늘 우리를 일깨우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게 조금 듣기에는 불편한 말일 수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나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모습을 봐라. 너희 중에 너희를 불러주시는 걸 보면 육체를 따라 볼 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또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다. 또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다. 이게 현실이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다.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문도 형편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 이게 중요한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저는 스스로 고백할 때 영적인 박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흑수 중에 영적 흑수저예요. 영적 흑수저. 저는. 그런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 내가 목사가 됐어요. 저보다 인격 좋은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보다 실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저보다 지혜롭고 훌륭하고 인격이 더 완성되어 있으시고 대인관계를 잘하시고 영적으로도 출중한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영적으로 탁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보다 성경 더 잘 가르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보다 더 헌신적인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어요. 저라면 그렇게 못해. 저는 그 사람 못 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분을 품는 자가 있어요. 저는 매주 내 차 기름 떼가면서 돈 써가면서 그 평신도한테 쫓아가서 1대1로 성경 공부할 자신 없어요. 근데 우리 성도는 가서 해요. 저는 만약에 직장인이라면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 늦게 퇴근하는데 나는 새벽기도 잘 안 나갈 겁니다. 근데 새벽기도를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시간에 쫓겨서 그 잠에 쫓기면서 날마다 새벽기도 하시고 직장인 가서 또 스트레스 받고 퇴근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그 다음날 또 새벽기도 오고 시계추처럼 톱니바퀴처럼 그런 일상 속에서 그러고도 교회에서 하는 봉사 다 하고 저는 그렇게 헌신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은 그런 분을 목회자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불렀을까? 그분도 은혜를 받았지만 내가 받은 은혜는 더 큰 은혜입니다. 그것을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조건이나 환경이나 외형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송명의 시인이 아시다시피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7살까지 누워만 있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를 업으면 뇌성마비 환자여서 목이 뒤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목을 못 세웠어요. 어머니는 나를 업고 은사 집회에 가서 수없이 안수기도를 받게 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으셨다. 한의원을 만나서 침을 맞고 머리와 팔, 다리에 수없이 침을 꽂아대서 나는 자지러져 울기도 했다. 그때 침 맞은 그 고통이 지금까지도 나는 기억이 날 정도로 그 시간들은 고통의 시간이었다. 16살 때 나는 하나님께 원망이 극에 달해서 스스로 죽어버리려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 송명의 시인이 어느 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었고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시를 떠올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송명의 시인이 그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엎드려서 볼을 땅에다가 쳐박고 비틀어진 손에 몽당 연필을 쥐고 꾸불꾸불 지덩이같이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는 대로 받아 쓰거라. 왼손에 토막 연필을 쥐고 울먹이면서 알아볼 수 없는 형체로 글씨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도 있지 아니하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여기까지는 쓸 수 있었어요. 억지로 몇 시간에 걸쳐서 꾸불꾸불 눈물 흘리고 땀 뻘뻘 흘리면서 여기까지 쓸 수 있었는데 다음의 대목이 송명의 시인을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딱 스톱했어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소.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내가 듣고 남이 보지 못한 천국을 본 건 사실이지만은 그것까지는 맞지만 나에게 이 무거운 짐을 지어주신 하나님이 공평하지는 않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써내려갈 수 없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발을 했어요. 공평하시지 않습니다. 적어도 나에게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가장 기본적인 신체의 건강 그것도 주시지 아니하시고 수없이 안수받고 침 맞고 어머니가 눈물 흘려 기도했지만 나를 고쳐주시지 아니하시고는 어떻게 나한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쓰게 하느냐고 속에서 반발을 했는데 주님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써라. 공평하신 하나님이. 잊길 수 없어서 써내려가는데 눈물이 비 오듯이 흘러내렸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대로 쓸 수밖에 없었어요. 송명의 시인은 원망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쓰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너에게는
내가 준 천국의 선물이 있지 않느냐? 구원의 선물이 있지 않느냐? 그것으로 족하지 않냐? 부활을 발견한 이 농부는 은혜 중에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가 왜 은혜냐면 그가 한 노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걸 얻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어도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 믿어도 안 믿는 사람보다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다른 사람이 누리는 기본적인 자유와 신체의 건강과 행복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중에 은혜를 입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밭을 갈다가 부활을 발견한 농부처럼 천국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더 받아야 됩니까?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아직도 억울하십니까? 아직도 불평이 많습니까? 아직도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냐고. 저는 절대로 이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은 송명희 시인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었다면 과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게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지. 여러분,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시간 설교하겠습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지혜로운 자도 없고 능력 있는 자도 없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가진 자가 없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것이면 되죠. 주님의 은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의문점이 하나 드는 구절이 있어요. 그건 뭐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는 얼마나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는지 다 배불리 먹었어요. 우리처럼 째째하게 그만 먹어라 하지도 않아요. 너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그만 먹어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됐어.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배불리 먹었어요. 배불리 먹었는데 고기는 딱 맞았는지 모르지만 떡이 남았어요. 그 떡 주님께서 집으로 가져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이웃에게 나누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그걸 다시 거두라 하셨어요. 그 거둔 양이 12강줄이었어요. 여기서 의문점. 왜 거두게 하셨을까? 제자들에게 주려고? 그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가져가시려고? 그것도 아니에요. 돌을 떡으로 만드시는 분이 그까짓 뭐가 욕심이 나셨겠어요. 이것에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남은 떡을 거두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지 말라. 떡은 낭비라고 그랬어요, 제가. 떡은 은혜라고 그랬어요. 이 무리들이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받아서 먹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떡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은혜를 낭비하지 말라. 여러분, 아까도 초반에 제가 말했지만은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은혜라고 우리가 곧잘 이야기해요. 은혜지요. 그런데 그 은혜는 우리가 그저 받았지만 그 은혜는 이 우주 만물보다 큰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것이라. 그럼 우리가 날마다 받으니까 그저 구원을 받아놓으니까 귀한 줄 모르고 그냥 그런가 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에 감사가 없는 거죠.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 은혜를 아무에게나 그리고 아무 때나 베풀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오병이어도 마찬가지.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요. 근데 그때 시장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먹을 것이 없어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사마리아 동네로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혼자 남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배도 고프셨고 또한 목도 마르셨어요. 그래서 우물가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물론 한 여인을 만나고자 한 의도적인 상황이겠지만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때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안 베푸셨냐 이 말이에요. 왜 제자들이 가서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 할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안 하신 거잖아요.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 수 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구하도록 가게 하셨다. 은혜도 때가 있더라. 은혜도 대상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은혜를 베풀 자에게만 내가 은혜를 베푼 사람이야. 긍휼히 여길 자에게만 내가 긍휼을 베푸는 존재다. 함부로 말할 건 아니지만 세상에 있는 버림받은 그들이 있다고 볼 때 어디까지 정말로 버렸는지 나중에 구원해줄지는 모르지만은 우상 숭배하고 평생 그렇게 하다가 죽는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반복해서 하는 소리지만 그들이 우리보다 결코 악하거나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더 악해요. 우리는 더 더러운 존재였어요.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자로 여기시고 부르시사 은혜를 주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으면 우리는 전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기준으로 살다가 실컷 열심히 살든지 타락해 살든지 자기 가정 일구고 살든지 사업을 일구고 살든지 다 좋아요. 뭘 하든지 최선을 다하든지 인생을 낭비하든지 살든지 엉망으로 살든지 마음대로 살든지 어찌됐든지 간에 어떤 모양이든지 살다가 마지막에 지옥불의 심판을 받을 존재인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져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다시 기억하세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겨주셨는데 그 대상에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놀랄 일 아닙니까? 지금 죽어도 우리 할 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와 선물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망각하지 마라. 근데 아쉽게도 성경에도 그랬고 이 현실 속에서도 이 은혜를 망각하거나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비유로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서 12장인데 자, 에서의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망령되이 여겼다 그랬어요. 에서가 장자권이 그렇게 소중한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가지고 당장에 배가 고프니까. 근데 야곱은 장자권의 축복을 아는 자예요. 알았기 때문에 배고픈 걸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귀한지도 몰랐고 설령 오늘 내가 줘버린다 할지라도 언제고 다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고 나서는 배를 부리고 나서 잊어버렸어. 빼앗긴지도 모르고 중요한지도 모르는 거야. 근데 이 행위를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은 망령되이 행했다. 그거 뭐 그럴 수 있는 일 아니요? 좀 어리석은 거고 판단 능력이 떨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은 아주 엄하게 이야기해요. 이 망령된다는 말은 일반적 의미가 말고 성경적 의미로 이 본문에서 쓰여진 히브리서 12장에서 망령되다는 말로 쓰여질 때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장자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걸 지켰어야 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예정은 야곱에게 있었긴 했지만 장자로 육체적으로 태어나게 한 이상 에서가 이것이 귀한 줄 알았다면 전부를 걸고 빼앗기지 않고 찾으려고 하고 지키려고 했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못한 행위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경고하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울은 자격이 없는데 왕이 됐어요. 그건 초기에 자기도 알았어요. 소심하고 부끄러움 많고 자격 없는 자. 그래서 제비 뽑아서 왕이 됐을 때도 사울은 주저주저 했습니다.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나보다 유능한 사람이 많고 나는 자격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철저히 은혜로 제비 뽑아서 됐다는 건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중에 은혜로 왕이 됐어요. 문제는 왕이 된 다음에 사울이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강팍해졌고 그때부터 타락했고 그때부터 무서운 살인자가 된 거죠.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 베푸신 예배의 은혜, 하나님 베푸신 응답의 은혜, 하나님 베푸신 봉사와 사역의 은혜를 없이는 여기는 자들에게 우리가 지금 날마다 교회에서 모여서 집회하고 소모임하고 차를 마시고 교제를 하고 식사를 하고 길거리 가서 전도를 하고 철야를 하고 설교를 하고 신방을 하고 다 막혀버렸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다고. 통곡이. 주님,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마음껏 집회할 수 있는 기회, 성도들을 모두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를 주시면 제가 정말 열심히 해볼 테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난리와 난리가 나기 전에 우리 제자왕성교회, 우리 성도들 이 예배당에 꽉 차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불받아서 그런 날을 하나님 다시 한번 허락해 달라고 나도 모르게 통곡하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이 시대에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는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죄 중에 죄, 음란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탐욕도 있고 게으른 죄도 있고 모든 것이 죄지만 가장 근본적인 죄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 모든 죄의 원조적인 뿌리에 죄가 있다. 그 죄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즉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어리석음이 이 시대에 타락을 가져왔다. 또 설교해야 되니? 또 그 설교를 아무나 하도록 시키는지 알아요? 또 교회 오라고 그러니? 아무나 교회 오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무슨 예배가 이렇게 많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못 드리게 해버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누가 새벽기도 만들었니? 그래서 새벽기도 안 하니까 좋아? 무슨 교회가 이렇게 많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모르면 무식하니까. 편의점보다 많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 땅에 교회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우상 숭배하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 나이트클럽이 생기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 재짓는 노래방이 생기면 좋겠어요? 철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이지. 죽을 종을 데려다가 죽어가는 종을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먹이고 입혀가지고 이 종을 살려줬어. 그때 이 종이 울면서 제가 이 집에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랬어. 한 몇 달은 막 날라다녀. 그러더니 얼굴이 어두워져. 점점. 그러더니 입이 이만큼 나왔어. 그러더니 불평을 해야 시작하는데 주인집 자식은 왜 일을 안 하냐는 거야. 왜 주인은 저렇게 맨날 놀고 먹냐는 거야. 자기는 이렇게 쎄빠지게 일을 하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자기가 죽을 종인데 그 주인이 살려줬다는 걸 모르는 거죠. 이 시대에 에서들이 너무 많아요. 돈 때문에, 그까지 돈 때문에. 돈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영혼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까지 감정, 자존심. 기분 나쁘대. 기분 나빠서 지옥 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기분 나빠서 교회 떠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환경. 요새 무척 힘들대. 지옥 가는 것보다 힘들까? 하나님께 두들겨 맞는 것보다 더 아플까? 그런 것들 때문에 천국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 내가 맨날 이런 거나 해야 되냐는 거야. 내가 이런 대우나 받으려고 목사가 된 줄 아냐는 거야. 시편 84편에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악인의 번듯한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나아요. 이것을 왜 모르세요? 왜 이걸 모르냐고. 교회 청소하는 것하고 세상에 청소하는 거 똑같은지 아세요? 교회차 운전하는 것하고 세상에 운전하는 거 똑같은지 아셔?
교회에서 땀 흘리는 것하고 세상에서 땀 흘리는 거 똑같은지 아시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그걸 몰라? 철이 없어서. 자, 오늘의 이제 실제를 이야기해 볼게요. 결론으로 우리가 더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오병이의 기적을 맛봤는데 어떤 자세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살다가 갈까? 첫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우리에게는 다 일이 있어요.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그랬냐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랬어. 네가 처음 사랑을 계속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려. 너 건성건성 자꾸 그렇게 할 거야? 너 그렇게 처음 나를 만났을 때 그 자세를 잃어버리고 대충대충 할 거야? 네가 베스트를 할 수 있는데 힘을 다 쓰질 않고 그렇게 자꾸 50% 60%만 쓸 거야? 너 그러면 그 일을 내가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줘버릴 거야.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성령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아시는 대로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고침받았잖아요. 고침받고 나니까 이 사람이 주님께 사정을 해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다른 제자들처럼 따라다니면서 주님께 시중 들고 뒷바라지 하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참 당연한 일이죠. 근데 주님이 그걸 허락지 않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가라. 가서 네 가족에게 너에게 일어난 일을 전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일이에요.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4절에 보면 무릎을 칠 만한 이야기가 나와요. 잠언, 모든 성경이 그러죠. 잠언서 한 절 한 절 읽으면요, 탄복이 나와요. 얼마나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들인지 몰라. 14장 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의 소가 없으면,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거니와, 구유가 깨끗하지, 소가 없으니까. 그러나,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무슨 말이냐?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일이 없으니 편하지. 놀러 다니고. 근데 소가 있음으로 인하여 일이 많지만 그로 인하여 얻는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우리가 소 많다고 그 사람 불쌍하다고 하지 않잖아요. 소 많은 사람 부러워하지. 주님의 일이 많다고 불평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사명이 크다고 불평하지 마라. 저도 자신은 없지만 서원까지는 아니고 내 스스로에게 한번 약속을 해보려고 그래. 내가 바쁘단 소리 안 할란다. 메뚜기도 한때다. 하나님이 써줄 때 불평하지 말자. 아이고 힘들다. 나 바빠 죽겠다. 나 그런 소리 이 시간 이후로 안 하려고 해요. 하지 마. 주님이 사람이 없어서 나 같은 걸 쓰고 계신 게 아니에요. 은혜로 쓰시는 거예요. 저보다 더 잘할 사람들이 줄 서 있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택한 건 아닌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자격이 돼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있어.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찍어서 이뻐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거 잊지 마세요. 밖으로 뺏기지 마세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첫째,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자. 두 번째, 세월을 아껴라. 에베소서에 말씀하셨죠? 세월을 아껴라. 왜?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똑같은 시간이 24시간 주어져요. 제가 오늘 아침에 걸어서 교회로 오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 종아, 예. 지금 트레일러 기사들, 고가 올라가서 아파트 짓는데 그 사람들은 생명을 걸어. 그렇죠. 그러네요. 아파트 20층, 30층 공사하는 사람 올라가서 그 사람들은요, 소변통 갖고 올라갑니다. 소변 보러 못 내려와. 거기서 까마득한 천장에 올라가서 그거 죽는 거예요, 무너지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고속도로 주변에서 야광 조끼 입고 쓰레기 줍는 사람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알았어. 주님이 왜 그런 걸 생각나게 하시는지 내가 간파했어. 제가 이렇게 반응했어요. 주님, 그들도 생명을 걸고 일을 합니다. 저도 주님을 위해 생명을 걸겠습니다. 똑같이 하루를 살잖아. 세상에 일을 하면서 하루를 사는 사람이 있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루를 버는 사람이 있어. 건강을 위해서 땀 흘리고 걷는 사람도 있어. 심지어는 죽이려고 죄짓기 하려고 죄를 지으면서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도 있어. 지금도 사기꾼은 사기치려고 지금 연구하고 있는 이 시간에.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도 도둑놈은 도둑질 하려고 지금 시간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느라고 시간을 쓰고 있어. 어떤 사람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있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금세 지나간다. 말씀 맺겠습니다. 은혜를 우리가 거저받았어요. 거저받았잖아요. 우리가 뭘 했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 대단한 무슨 희생을 했습니까? 기도에서 응답받잖아요. 예배드려서 은혜 받잖아요. 목회에서 하늘에 상을 쌌잖아요. 우리가 뭘 했습니까? 냉정하게 따져보자고. 냉정하게. 우리가 은혜를 거저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들이에요. 결코 가볍지 않아요. 그 은혜는 태산과 같고 그 가치는 우주 만물보다 큰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 시간 이후로 게으름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이후로 불평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이후로 비교하는 마음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이후로 오직 은혜만 생각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정신 차리는 저와 여러분, 에서와 같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낭비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생명 걸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남는 조각이 없도록 해라. 너희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낭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저희의 심령에 천둥같이 여기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달리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이 시간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으로 불평이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이후로 불순종이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이후로 비교하는 마음이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